욥기서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욥기서 우리가 18장에서 20장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18장은 이제 그 세 친구 중에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난하는 이야기이고, 19장은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 그리고 이제 20장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또 욥을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8장에서 빌닷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상당히 심하게 욥을 정죄하고 또 비난합니다. 그래서 욥은 버림받을 사람 등등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욥의 운명은 악인의 운명으로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등등 아주 심한 이야기를 이렇게 거의 저주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앞서서 1라운드에서 이 빌닷이 했던 얘기는 그래도 좀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닷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덕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가 회개만 하면 지금 이래도 나중에 잘 될 거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18장의 두 번째 이 빌닷의 말은 욥을 매우 나쁘게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정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빌닷이 그럴까? 그것은 빌닷이 자기 생각을 고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계속 처음의 생각대로 욥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 하는 인과응보로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도 욥이 듣지 않고 더 점점 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나쁘게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러냐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은 선한 사람, 의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욥의 말이 그래도 그 세 친구들 말보다 훨씬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을 볼 때에 욥이 나쁜 것이 아닌데, 이 세 친구들은 욥을 그저 나쁜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는 자기 생각, 인과응보의 논리, 이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관념, 이런 생각의 틀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항상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다 보면 계속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런 생각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은 참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관념, 생각, 가치관들을 교정해야 우리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시도록 그렇게 자꾸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작업, 이 과정이죠. 이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욥기서를 읽어가면 느끼겠지만은 이 세 친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욥이 하는 행동이 점점 이해가 안 가고, 계속 자기네들 생각대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자꾸 대답하고 이야기하니까 점점 화만 내고 격양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욥은
물론 처음에는 참 좋은 신앙이었다가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제 이랬지만은 그래도 욥은 결국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을 그래도 이게 자꾸만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나중에 많이 변화가 됩니다, 욥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8장에 가면 욥이 우리가 읽으면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도 고백도 하게 되죠. 28장에 가면 욥이. 욥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느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에서도 욥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쭉 읽어보면 1절에서 20절까지는 뭔가 친구들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짓부수기까지 계속 할 테냐, 어느 때까지 할 테냐 하고 원망하고, 또 7절에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도와주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소외되게 만드신다. 이제 10절부터 나를 헐으시고 쭉 하다가 이제 13절에 보면 형제들도 나를 멀리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친족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고립시키신다. 심지어는 아내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나를 고립시킨다. 18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친구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왜 소외시키십니까? 원망하죠. 그래서 친구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지만 우리가 또 21절부터 보면은 욥은 이게 그래도 조금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또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혼돈스러운 욥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욥은 그래도 뭔가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21절에서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나를 그랬다고 하면서도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을 나를 치셨구나. 그래서 친구야 도와줘. 이렇게 다시 막 뭐라고 하다가도 뭔가 좀 달라지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25절부터는 또 하나님을 또 붙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또 향해 있는 욥의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러니까 결국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러한 자세. 근데 이런 자세가 왜 생길 수 있습니까? 욥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욥의 입장이라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벌을 받고 이런 징계를 당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인데 욥은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그런 억울함 막 견딜 수 없던 상황을 서서히 내려놓고 뭐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생각을 자기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생각이 고집이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새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끝까지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 하나 가지고 계속 판단해 나가는, 그러니까 점점 더 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지만 욥은 좀 유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좀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든 경험, 또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쭤보고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또 오늘 하루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